기도하겠습니다. 342장.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우시고 매 순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다짐과 또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함께 결단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아버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신년 특별기도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강사님들에게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간구하는 모든 아버지 간구들을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드시며 연약한 육체들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낙심한 자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케 하시고 또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4장 찬양합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걷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 같듯 가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언제나 그들의 안부를 묻거나 축복을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약간 이제 느낌이 다릅니다.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어떤 뜻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굉장히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한 중부에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훼손시켜 버려서,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뭔가를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이간질하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해 있지 않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 어떤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바울을 사도로 이렇게 선출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다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바울이 지금까지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가 아니면 바울이 전했던 것들도 사실이 아니게 되잖아요.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리 때가 양떼를 아낌없이 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너희 중 가운데서도 어그러진 말로 너희들을 미혹할 자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 두 가지 종류의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어떤 전략들이 들어오게 될 건데, 첫 번째는 이리 때가 양떼를 해치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실제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되고 배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를 파괴하는,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은 뭐냐 하면, 그들 중에 공동체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제가 일어날 거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혹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누군가가 다른 것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훼손시키는 이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보낸 자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 아닌데,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전해왔던 복음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출신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였거든요. 어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어떤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해야 혹은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이, 안디옥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이방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유대로부터 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뭔가 남달라 보이고 그들의 위상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부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거짓 스승들과 막 변론을 하죠. 그런데 걔네들이 안 집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모여진 것이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겁니다. 과연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플러스 해야 되느냐. 굉장히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일어나서 문제를 종결짓죠.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행동은 있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받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어떤 유혹을 받게 된 겁니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만 믿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실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고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이게 구원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민주화 투쟁을 하게 되고 해방신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얽매임에서, 사회적인 얽매임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어떤 이런 운동들, 사회운동들,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부당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거기서 건져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적어도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이런 어떤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 값없는 은혜를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자격을 갖춰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런 것을 따르게 되는 다른 복음이라 그랬죠. 이 다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한하거나 통째로 부정하는 것들입니다. 통째로 부정하는 것들, 예수 믿어 무슨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저거는 가짜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분별이 되겠는데, 더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맞아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뭔가 또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인간의 어떤 행위가 거기 포함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이 거짓 이 가르침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이 모습, 바울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분명히 말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이 사실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통째로 거짓말장이가 되겠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오늘날의 한국 교회 안에도 혹은 세계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종교와 서로 대화하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겠죠.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쟤네들은 지네들밖에 몰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 종교 배려해야 된다고, 다른 종교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마치 세련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거 속이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말할 수밖에 없죠.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적당하게 섞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편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행위를 강조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헌금해라, 충성해라 이러면서 그게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가 되잖아요. 종교개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잖아요. 이거 면죄부를 사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사주면 너희 조상이 구원받을 수 있어. 온갖 변질되어지죠.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어지면 변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충분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삶은 필요하겠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님이 원치 않고 죄라고 규정했던 것들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내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렇게 어그러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저주를 말해? 왜 저주죠? 다른 복음을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람의 어떤 행위를 말하게 되면 그 스스로가 사실은 저주받을 일인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 분명하게 말했던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법 없이 살 것 같이 보여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죄의 생명을요 우리가 막 포장을 하고 억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죄가 밖으로 드러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면 그럴싸해 보일 수는 있어요. 오래 참는 사람이 있잖아. 유혹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그래도 겉으로는 열매가 잘 안 드러나겠죠. 근데 열매가 안 드러나도 생명은 그냥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던 자였지만 한순간에 밧세바에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죄의 생명이 그렇게 한순간에 그를 완전히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평소에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범죄자가 되어 있는 모습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의 생명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생명을 그냥 남겨놓고 그래 너 괜찮아. 야 그렇게 멋지게 살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를 죽이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자도 저주받을 일인 것이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한 복음 처음 바울이 전했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러면 저주받을 일이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일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사람, 어떤 인간의 특별한 행동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들,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단들은 늘 그러잖아요. 자기 쪽에 와야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흔히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끝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끝이 다르다. 끝이 어디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는 반면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결국 끝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되거든요. 그걸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끝이 다른 자들. 열심히 가르쳤는데 겉으로 보면 막 그럴싸해 보이고 사람들한테 뭔가 막 멋져 보이는데 결국 끝은 다르다라면 멸망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복음을 제한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죠. 복음으로만 안 된다.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죠. 뿐만 아니라 이 이단들은 어떤 지도자들에 대해 가르침에 대해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모든 그 진리조차도 부정해버리는,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나 이런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서 걸러내야 되고 개혁되어져야 되지만 자칫하면 한국 교회를 비방하면서 한국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통째로 부정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말씀이 안 들려지겠죠. 복음이 부정되겠죠. 바울을 이간질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게 하고 거기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 듣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
뭔가 사람들이 야 그래도 너 주일 성수해야 돼, 11조 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 아 맞아 내가 그거 하고 있으니까 아 난 구원받았네,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믿음과 행위를 보장받고 싶은 욕심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아주 교묘하게 팔고 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복음은 때로는 쓴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쉽게 표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멋져 보이겠어요. 예, 그 사람은 굉장히 열려 있는 것처럼 여겨지겠죠. 사람에게 좋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토록 생명 걸고 전했던 복음이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이고 속이는 이 세상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참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진짜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가짜가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어정쩡하게 알게 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이 한국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 우리를 여러 가지로 헷갈리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주님의 교회 이승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